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입니다. 18장과 20장이 가족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성적인 윤리에 대한 말씀을 주었다면 19장은 그 가운데 끼어 그것에 대한 신학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19장에서 이 어구가 총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 단락마다 끝나는 부분에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와 같은 특정한 어구가 달려있는데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19장은 마치 10계명을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19장을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19장의 말씀이 여러 차례 인용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거룩한 성윤리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주로 종교적 명령이고 11절부터 18절은 일상 속 삶에서의 명령입니다. 먼저 10계명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 공경, 안식일, 우상숭배 금지를 명령합니다. 공경이란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 준수 명령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안식일 준수 다음으로는 우상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백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기에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화목제 규정.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우상을 멀리할 것에 대한 명령에 이어 화목제에 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둘째, 제사는 백성의 죄와 부정을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케 되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따라 행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화목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 후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백성들은 제물을 바친 그 당일이나 이튿날 다 먹어야 하며 제3일까지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이웃과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여 다 함께 화목 제물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어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거룩한 삶에 있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로서 이삭줍기 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삭줍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밭의 주인이 직접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이삭을 줍는 작은 노력을 통해 수고의 대가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약자 보호법은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배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정직의 원리.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11절부터 18절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거룩한 백성 공동체는 말과 행동에 있어 정직해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며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회적 약자 착취 금지.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이제 13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품꾼, 듣지 못하는 자, 눈먼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11절, 12절은 동등한 위치의 이웃이라면 13절, 14절은 불이익을 당해도 제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13절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의 문제를 말하고 14절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말합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행동들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공정한 재판과 비난 금지.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앞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비에 대해 다뤘다면 이제 15절은 재판에서의 정의를 다룹니다. 재판에 있어 원칙은 공정하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힘있는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며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거룩함이 사랑과 공의에 있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6절은 거짓 증언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남을 헐뜯는 말이란 악의를 품고 형제를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언어폭력으로 이웃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웃사랑의 원리.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제 11절부터 시작된 공동체 생활의 원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권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정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면 험담하는 대신 드러내놓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권면하는 행동은 몰래 험담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18절은 동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명령이었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지키기 힘든 명령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 자신들도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자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이웃사랑은 소극적으로는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약자를 돌보고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강자의 횡포를 묵인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혐오하는 사람은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